이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합니다. 네. 참 이제 마지막 대목에 왔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디모데후서도 1장, 2장, 3장에서 내용은 끝납니다. 근데 이제 4장에 가면 오늘 사실은 4장 이 말은 부록이에요, 부록. 내용은 3장까지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해요. 명령. 이거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명령하면서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명령, 아주 강한 명령으로서 이 편지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그 명령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론적이에요. 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엄격히 근본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이에요. 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관심과 생각은 언제나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 그 사람들의 언제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관심과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추구하고 생각하는 거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딴 것만 찾아보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언제나 우리의 관심사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예수 진짜 잘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 영원지향적 신앙이어야 돼. 네. 늘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관심은 영원한 것에 있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질 거 그거 쳐다보는 게 여러분 영원이라는 거 영원을 지향하면서 산다는 이 신앙은 잘 보세요. 그 영원한 게 항상 영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하나 앞으로 갑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자,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계속 가요. 근데 그것은 언젠가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그 영원한 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청년들 금방 30대, 40대, 50대, 60, 70이 돼버려. 저도 지금 서남교회 온 지가 30대 초반에 왔잖아요. 금방이요. 그러면 점점 저 영원한 세계가 내 앞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항상 영원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멀리 보면서 오늘을,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운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뭐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볼 눈을 가져야 돼.
운전대 잡고 그냥 초보자 때는 어쩝니까? 운전 막 배우면 그냥 운전대에 얼마나 힘을 세든 그냥 앞에만 쳐다봐라, 옆에만. 그건 아직 초보자라 그래. 운전이 좀 능숙하고 운전 진짜 잘하는 그런 사람은 멀리 봐요. 핸들을 그냥 잡고만 있어. 그 뭐 힘 들어가도 안 해. 저 멀리 눈을, 보다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그 사람은 운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저 멀리를 보는데 금방 내가 다가오는 거예요. 100m, 200m, 300m 저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운전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냐? 멀리,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저 멀리 영원의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다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멀리 보면서도 오늘에 충실해요. 저 멀리 본다고 운전대 가까이 있는 걸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를 보면서도 저 멀리서부터 여기 앞에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먼 것이 먼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먼 데 있는 것이 계속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어. 먼 데 있는 것이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저 멀리 있지만 나는 자동차 달려보세요. 금방 거기가 도달해버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계속 내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눈입니다. 잠시 후에는 바로 내 눈앞에 그 먼 저 멀리 있던 것이 내 앞에 딱 다가와 버려. 네.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바로 현재적 의미를 가진다. 이게 종말론적 인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선다. 그런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 내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지 모른다. 내일 내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른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아니,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언제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이 좋은 사람. 멀리 눈을 뜨고 사는 사람. 멀리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심판대 생각 안 해. 그냥 오늘 내가 못 먹고 살까 뭐 그냥 타겟것만 계속 주고 하다가 나중에 가면 후회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뭐 목회자 개인한테만 한 건 아니에요. 개인에게 보낸 거지만 엄격히 따지면 모든 신앙인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에게. 그러면 지도자라는 이 교역자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목회자한테 보낸 거니까 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멀리 보는 사람. 교인들보다 보는 눈이 멀리 보는 사람. 그게 목회자예요.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이 그냥 생각이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대로 금방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세계를 보고 저 10년, 2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 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훌륭한 목회자예요.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나라의 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이 없다면 지도자가 좀 부족한 거죠. 자질이. 그러면 언제나 후회하고 그냥 또 땅을 치고 후회하고 뭐 일만 저지르고 금방 가면 또 후회하고 이게 뭐예요? 멀리 못 보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질 못해. 그냥 눈앞에만 보다가 함부로 그냥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심판주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을 하는데 엄청난 엄중한 명령을 해요. 종말론적인 선언을 해요. 앞으로 저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그리고 너도 금방 저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그 심판대에 설 걸 생각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지금 명령하는 거죠. 명령.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오. 그러면서도 그분은 지금 현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요. 나의 구주가 되시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언젠가 우리를 반드시 심판대에 서서 심판하실 심판주예요. 구주이면서 심판주가 되신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반드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오해받고 핍박받고 고난과 역경을 받는다 해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 역경 시험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바로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다 최선을 다해서 남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또 그 한 달러 더 받은 사람 보세요. 한 달러 더 그대로 가지고 왔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참 이렇게 책망받고 참 예수님 앞에 얼마나 구죽을 드릴 사람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에 설 텐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냥 하다가 하나님 심판대 가서 엄청난 책망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렇게 말씀해요. 나타나신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해석하자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때가 끝이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눈에 환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하는 행동, 봉사한 거, 모든 말하는 것까지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일시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다 보게 돼.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왔다. 그렇게 숨어서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냥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 하듯이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일시에 다 봐요. 보여. 그렇게 숨어서 몰래 어디로 한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무슨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숨어서 오실 분이 아니에요. 그 이단들한테 속지 마세요. 네.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기에 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네. 전도, 선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세요. 선교하는 자, 전도하는 자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내일 오실지 모르니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막 열정을 쏟아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전도에 열정을 쏟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날 살아나서 40일 동안 보여주시다가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 기간이 주인으로 보면 집행유예 기간이요. 그 기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악한 자가 잘 돼야 잘 살아. 오히려 불신자, 악한 자 막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이었냐 막 옛날에 막 그런 욕도 해요. 막 저런 사람 왜 놓아두냐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사람 금방 그냥 심판 내려서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구원시켜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셔. 기다리고 계셔 지금 막.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요? 먼저 믿은 의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그런 전도하는 상황 속에서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순교하고 이런 엄청난 시련의 기간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지옥 갈 사람에게는 집행유예 기간이고 의인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면 꼭 시험이 와, 핍박도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고난이 있습니다. 네. 억울한 일도 생겨요.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어보려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 그런 것은 다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상급으로 갚아주는 엄청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 의인에게는 고난의 기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가장 중요한 전도하는 일이죠. 그러려고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가서 막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전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입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10년 걸릴 사람도 있고, 그건 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할 일이 뭐요? 전도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판하실 주님,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을 생각하라. 그 나타나심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라. 그리고 나서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나라를 두고.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이제 계속 확장되어 가야 돼.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자, 씨가 뿌려졌어. 씨 안에 하나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세요. 자라고 또 자라고 막 가지를 쳐서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어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한 사람,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그때 예수님 당시에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엄청나죠. 바로 이런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그 기간이에요, 지금.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했어. 온전하게 만들어서 치료해 주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료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해석을 악하게 한 거예요. 예?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이 하는 거다. 이러고 나왔으니 얼마나 참 그게 할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네. 내가 만일에 귀신의 왕을 빌어서 나면 귀신끼리 싸우라고? 그럼 나라가 귀신의 나라도 무너지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 귀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지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자가 생기고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좀 더 의역을 하면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때가 기간이 아니냐.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가 나타나실 그날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내용인데 자, 뭘 명령하냐? 야, 엄히 명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하게 명령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전도도 필요 없고 끝난 거예요, 세상 종말. 그러니까 자, 지금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건데 그날이 가까이 오는데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 네가 할 일이 뭐겠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에서 전도하는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아무리 급하고 세상에서 귀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해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되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내 목숨이 오늘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금요일만은 해야 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있는 힘을 다 써라.
물질 때로는 투자하고 아무리 1,000만 원을 들여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서 뭔 행사하고 전도 축제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 못했는데 이제 내년에 하십시오. 하다가 아니 그냥 뭐 돈은 막 1,000만 원 들였어. 우리 교회는 돈도 많이 안 들이고 그냥 해보지만은, 어떤 교회는 막 몇 1,000만 원을 들이고 전도했는데, 그날은 그냥 막 연예인도 불러가지고 막 1,000명, 2,000명이 와.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다 안 나와버리고 그냥 몇 명. 그러니까 막 교인들 중에서 막 불평을 해. 아니 돈은 몇 1,000만 원 써가지고 이게 뭔 효과냐, 그 몇 명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돈 몇 1,000만 원을 들였어도 한 생명이 구원받았다면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잖아.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방법론이지. 그러나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니 몇 명, 한 명이라도 구원받았다면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명만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은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뿐이지. 아니 그냥 그렇게 많이 들리고 몇 명 되지도 못하는데 다 떨어질 거 괜찮아요. 그 사람 복음을 심어놓으면요, 교회 한 번 오면 지금은 안 나와도 언젠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계속 해보면, 올해 전도해가지고 막 몇백 명 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나와가지고 막 주일날부터 계속 출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년 후에 또 해.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그래도 2년 전에 전도해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진짜 출석하고 교회 다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다른 것은 몰라도 전도만큼은 낙심하지도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에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오는데, 아니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가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찾다가 실패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제는 정말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